내용은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누가가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교훈도 주고 하나의 모델상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두 자매는 형제였지만 대조적이었어요. 현 상황을 보는 감각도 대조적이었고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표현도 대조적이고 뿐만 아니라 은사 가치관도 아주 대조적이에요. 이 대조적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또 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섬기는 일을 잘했어요. 봉사, 헌신,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는 이런 모습이 아주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는 그런 것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어요. 언니는 은사대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통일된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데 지금 여념이 없어요. 두 사람이 상황이 지금 다른 거죠. 언니가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열심히 만들다가 아이고 쟤는 저렇게 방에 앉아가지고 날 도와주지도 않고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는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좀 나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뭘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냐. 조금만 해라.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이게 무슨 설교거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내도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일행이 제자들을 이끌고 집에 오셨어요. 오신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 참 아름다운 여인이죠. 내 집에 온 손님을 정성을 다해서 형식적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아주 예쁜 마음이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도 예뻐요. 지금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여서 아주 정자세로 청취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그 모습도 예쁜 모습인데 어째서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 몇 가지 발견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여인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은 현재 상황을 보는 상황 인식이 너무 달라요.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 왜 오셨냐면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쉬러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대접받으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쉬러 갔다면 대접받으러 갔다면 가난한 집, 이 집이 많이고 마가의 집으로 갔더라면 더 왔죠. 마가의 집은 부자였거든요. 더군다나 그 집은 다락방까지 갖췄어요. 쉴 만한 장소가 있고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고 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랜만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한 집, 부모도 없고 세 남매가 사는 이 조촐한 집에 오신 이유가 뭐냐? 거기다가 12제자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쉬러 오신 것도 아닐 거고 대접받으러 오신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왜 오셨냐? 마리아가 이 집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일, 또 옥합을 깨트리는 일들도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집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오신 것은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이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그걸 모르고 있고 마리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상황인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뭘 많이 잡숫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곁에 앉아가지고 말씀에 심취를 해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 오셨는가? 이게 중대사 말씀을 하실 거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만드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그 긴박한 상황, 또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들르신 예수님이라면은 거기에 맞게 대접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담 갖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볼 때 언니 마르다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좀 열심히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언니는 동생을 원망을 했고 안 도와준다고, 동생은 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상황인식도 없이 뭘 저렇게 요란 떨고 있는가. 저게 예수님 오히려 폐해를 끼치는 건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고요. 더 중요한 일 먼저 하고 덜 중요한 일 나중에 하는 건 지혜예요. 안 해도 될 일은 안 하는 것이 지혜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거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보면 덜 중요한 거에 대해서 목숨 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를 무시당하게 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상황인식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불필요한 일에 너무 지금 온 신경을 쓰느라고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지금 주님이 여기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거두절미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상황인식이 달라요. 또 하나 뭐가 다르냐면 인성이 달라요. 어프로치,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짤막한 말씀으로 표현했지만 이 말씀을 확대해가지고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두 여인은 극명하게 달라요. 마르다는 예의가 발랐고 매사 깔끔했고 빈틈이 없는 여성이에요. 음식 솜씨가 있습니다. 살림을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여인이에요. 이런 아내를 만나면 행복한 거죠. 오늘 남성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밥부터 잡숫 오셨어요? 대답이 없는 거는 그냥 때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마르다 같으면 아침밥 굶을 이유가 없는 거지. 이런 아내를 만났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주 규모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완벽해요. 여기에 비하면 마르다는 엉성해요.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대신 마리아는
마음 담백했어요. 솔직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함이 있어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지금 3남매가 조용히 살다가 오라비가 죽었어요. 슬펐겠지요. 근데 마르다는 울지 않아요. 속으로는 슬펐지만 밖으로 울질 않아요. 속으로 그냥 사겼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체면을 중시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거기로 오세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가요. 나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슬픔을 속으로 사겨요. 아주 극도로 감정을 절제하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런 여성이에요. 체면, 자존심, 절차, 과정을 굉장히 중시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뛰어나가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가서 엎드려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슬픔을 그냥 그대로 쏟아내는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심령의 통분이 여기사 예수님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여자예요. 예수님이 누굴 더 사랑하셨을까요? 둘 다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절제된 사람이고 하나는 절제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슬픔을 슬픔으로, 즐거움을 즐거움으로, 행복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고 슬플 때는 엉엉 통곡하면서 울 정도로 솔직 담백.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마리아를 사랑하세요. 오늘도 앉아가지고 말씀에 깊이 몰입해서 몰두해서 경청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예의 범절이 깍듯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체면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람은 때로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허물을 발견하는 즉시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탄식하고 나의 무능을 탓하고 도움을 구하고 눈물로 씻어내기를 원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 뉘우치며 통곡하는 사람.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실수하면은 괜히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보다 실수한 걸 자연스럽게 내놓고 도움을 구하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며 나의 무능 속에 함께 하셔서 또 달리 이런 일이 없도록 간구하는 그 모습을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는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나의 실수를 변명할 것도 없고 나의 부족을 탓할 것도 없고 나의 허물을 그대로 내어놓고 보여드리는 삶.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였어요. 마르다는 예의가 깍듯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일도 혼자 일을 열심히 해놓은 스타일이에요. 누구를 시키면 못 믿어요. 혼자 열심히. 그렇게 해서 누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근데 오늘 우리들 속에 대다수는 마르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을 지향해요.
그러면서 정성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일을 못 맡겨요. 실수할까 봐, 그르칠까 봐. 그래서 그걸 혼자 일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살면 곧 지칩니다. 지치게 되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짜증이 나면은 곧바로 불평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혼자 막 일하던 마르다가 너무 분주했어요. 이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에게 너 마리아 빨리 나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지혜를 빨리 좀 내보내서 날 도와주게 하소서. 그게 뭐냐면은 짜증 냈다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 여기서 불평이 나오고 여기서 다툼이 나오고 여기서 갈등이 나와요. 살아가는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 언니와는 정반대예요. 마리아는 애초부터 예의 범절을 따지질 않아요. 일부러 점수 따려고 하지도 않아요.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슬프면 그냥 슬픈 거예요. 좋으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면 엉엉 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 그 자체만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 그 말씀을 경청하는데 온 신경을 다 써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스러워하는 거지. 여러분, 살아가는데 너무 얌전 떨지 마세요. 너무 자존심, 체면, 과정, 절차 이거 너무 따지지 말아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자예요. 나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언제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사로 살아가는 에서보다는 실수를 많이 하지만 실수하고는 곧바로 깨달아서 엉엉 눈물을 흘리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렇다고 다 무시하고 울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또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열정을 발견해요. 이 둘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의 질이 달랐어요. 마르다는 섬기는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이 집에 여러 번 왔었는데 여러 번 올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에 있었어요. 언제나 음식 만드는데 열중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요.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인, 섬기고 공양하고 공개하고 열심히 대접하는 이 열정이 있었어요. 참 좋은 열정, 장점이죠. 근데 마리아는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마냥 행복했고 즐거웠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점점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함을 느꼈고 즐거움을 느꼈고 그리고 기쁨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영적인 기쁨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다시 그 집에 들렸어요. 마리아의 안목으로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일임을 그는 깨달아요.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옥합을 가져다가 향유병을 깨서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제자들도 무감각했던 그 상황에서
향유병을 깨서 그의 머리에 갖다가 부어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아마 마르다 같았으면 향유병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가장 절호의 기회에 명분 있는 시간에 가장 절제된 자세로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어디다 갖다가 부을까 생각을 하다가 머리 위에 붓는 게 아니라 아마 발에다가 붓겠죠. 그것이 마르다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속에는 열정 그대로 갖다가 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대만족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주 주님 앞에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마음을 주님께 혼쾌하게 드리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두 중요한 갈래길에 서 있어요. 하나는 마르다의 길이고 또 하나는 마리아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둘 중에 하나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요. 마리아의 스타일 가지고 살든 마르다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든. 근데 대다수는 지금 어느 삶을 흉내내고 살아가냐면은 마르다의 삶을 흉내내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처럼 다 분주하게 살아가요.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요. 분주하고 바쁘게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두 번째, 누군가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커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보여주려고 몸부림 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연착되고 자꾸 실패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마르다의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지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지난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뭐 하느라고? 왜 그렇게 분주했는지 몰라요. 신앙인으로서 주일도 혼쾌하게 지키지 못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더 엄청난 일을 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11조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뭔가 많이 쌓아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우리 삶은 궁색해요. 남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부터 종일 동안 헌신하느라고 막 수고하더니 나는 예배 싹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서 엄청난 일을 해놨냐? 그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즐거움, 행복, 감격 이게 없고 있다면 오히려 더 짜증과 불평, 불만이, 실망이 더 많았어요. 이게 마르다의 인생이에요. 마리아는 그런 피로도 느끼지를 않았어요. 항상 마음이 즐거움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고 행복함이 있었고 주님 곁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했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격한 일이고 내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해했고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삶은 미완성의 삶인데 그런데 그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절호의 기회가 왔을 적에는 놓치지 않고 가서 향유병을 들고 와 송두리째 부숴서 갖다가 쏟아붓는 나를 혼쾌하게 헌신하고 봉헌하는 게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창출하고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따져봐요. 너무 견줘봐요. 그러다가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기회도 놓쳐버리고 향기도 반감되고 의도도 왜곡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마르다의 섬김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 상황을 보면서 예리한 신앙적 통찰력까지 있다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 마르다처럼 주님으로부터 아주 뜨겁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열정, 마리아가 가졌던 상황을 보는 영적 예민한 통찰력,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신앙인, 그게 완숙한 신앙인이겠죠. 여러분의 모습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고 표현되고 고백되는 축복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